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 맞이해서 오늘 홍수의 심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 가정을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귀한 말씀이 이 안에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는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수의 심판으로 생명의 일부만 남겨놓고 다 쓸어 없애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한탄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면 실패작이라는 것인가? 하나님도 왜 후회하실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말 죄가 많아 보여도 그냥 우리 경기에서도 옐로우 카드라는 게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드 카드죠. 세상에 죄가 많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정하게 물로 다 쓸어 없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린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복잡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이유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카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살해한 카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카인이 얘기합니다.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노 땅으로, 노시란 말 자체가 떠돌이란 뜻이에요. 떠돌이 땅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이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쌓았다는 거예요. 자, 왜 가인은 성을 쌓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죄의 시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가인이 돌아다니다가 너 살인자지 하면서 해할까봐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은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성을 쌓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을 지킬 무기도 필요한 거예요. 4장 22절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 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등장해요. 람에게 다른 아내 실라에게서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겠어요? 성을 지키는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성을 지키기 위해 살상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명 도시를 세우고 튼튼한 성에 의지해서 살았던 가인의 아들 에녹의 후손들, 그들은 무기를 만들고 살상 무기를 만들며 성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더우시면은 에어컨을 킬까요? 키는 게 좋겠죠. 예, 장로님 여기 제 테이블에 리모컨이 있습니다. 예, 이게 날씨가 오늘 더워서 습하고 그래요. 또 틀면 또 딱 추워집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자,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요. 에녹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리와 철로 만든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했을까? 그렇게 사는 이 후손들은 행복했을까?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벌 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가인과 에녹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과는 다른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펼쳐집니다. 5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죽은 아들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네, 3명이란 뜻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그죠? 자, 그전 카인과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행하고 벌받은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셋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기록해요.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복을 받은 자손들이 많이 있어요. 에녹도 여기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살상 무기를 만들며 살았는데 셋의 후손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후에도 데려가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셋의 자손들은 에녹처럼 도성에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살을 살고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셋은 행복하고 복을 받은, 특별히 장수의 복까지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는 도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가인의 후손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땅 위에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도를 넘어서 창궐하게 되는 사건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창궐하게 된 까닭을 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네피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종족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여서 태어난 자식들을 가지고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말로 옮겨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인, 전쟁 용사, 침략자,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피를 많이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인자 가인의 피를 받아서 도성을 쌓고 전쟁과 정복전쟁을 벌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신화에도 나오는 자들인데 전쟁 영웅처럼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어요. 와, 네피림처럼 우리도 강해지고 거인처럼 힘이 강력해져서 저 사람들을 정복하고 침략하여서 우리의 세를 불려나가자. 이렇게 네피림은 추앙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싸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야. 네피림의 전쟁 영웅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땅 위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 6장 6절 보시면은 거기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정말 많은 죄가 창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방법이 홍수였어요. 홍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심판을 불로 하신 것도 아니고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니까 의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데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여기 주보에 옮겨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아주 그 단어의 뜻을 잘 살려내지 못했어요. 이 공동번역이 잘 살려냈습니다. 이 단어만큼은. 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운이 수면 위에서 휘돌고 있었다.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세차게 그 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마구 바람을 일으키며 돌고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이 기운이라는 것은 강한 바람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과 하나님의 영은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휘돌고 있는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물이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무질서하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불었고요. 그 영이 강하게 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휙 불면서 휘감아 돌면서 바로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궁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우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이 무엇을 하셨어요? 나누신 겁니다. 어둠과 빛으로 나누시고 물과 물로 나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에 혼돈이 있었을 때에 그 혼돈은 나뉘어짐으로써 질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누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나누었다. 자, 1장 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1장 7절에 보시니까 물과 궁창의 물,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계속 나누게 하신 부분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나누다라는 말이 곧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라는 것은 거룩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의 말씀으로 나뉘어진 세상,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는 그 모든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질서는 어떤 질서예요? 어떤 세상입니까? 거룩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세상. 사람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지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형상은 아직도 흙일 뿐이었습니다. 흙이 사람으로 분리되는 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흙에 바람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바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하나님에게 불어넣었을 때 그 흙이 사람,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나누심으로써 질서를 잡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코스모스 단어라는 이 단어에는 우주란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질서를 가지고 움직인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눔의 질서를 통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을 둘로 나누시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질서가 다시 뒤섞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혼돈의 세상으로 다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그 타락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뒤섞여서 네피림이라는 침략 거인 무사 용사들을 마구 낳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다들 그들과 되고 싶어하는 그런 혼돈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가 사라지는 것을 다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그 혼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 속에서 물과 땅과 하늘이 구분되지 않고 범람하였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같이 다시 세상을 둘로 나누심으로 거룩하게 세상을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조 전에 물로 가득 찬 혼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의 창문을 여셨다고 기록해요. 창문을 활짝 열으시니까 물 위에 나뉘어져 있었던 물들이 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대홍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세상에 다시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미워하셔서 파괴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혼돈을 다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 만드신 혼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낮과 밤으로 다시 분리하여서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요, 모든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끝내실 때에 어떻게 끝내시는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땅이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시금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사이를 다시 떨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바람을 다시 땅 위에 불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불어서 그 혼돈의 물을 다시 갈라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1장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과 너무나도 똑같은 방법이죠. 하나님의 강한 영이 회오리 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수면에 있는 물들을 다 말려버리고 물과 땅으로 다시 나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필 노아였을까? 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셋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었던 그 셋의 후손, 정확히 말하면 가인에게 살해당하여서 억울하게 죽었던 그 아벨의 후손입니다. 그 아벨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셋의 자손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다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 뜻에 맞는 사람 노아를 바로 그 생명의 씨앗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까지도 이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어요. 노아의 의로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그의 자녀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아 혼자의 일이 아니었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 누가 같이 들어갔어요? 가족이 같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그 질서는 거룩한 질서, 그 거룩한 질서를 다시 세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라는 그 사명을 허락하신 가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그 가정의 귀한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어요.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는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어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고생하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는 원통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 자손들을 낳고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게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바로 가정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땅 위에서 고생스러운 길, 어려운 길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가정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밖에 삶은 고통이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이 세상의 삶은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이 타락하여서 새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노아는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죠. 4장 19절에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4장 20절에 보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와 파멸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우리가 또 영화 속에서나 이렇게 믿고 있는 종말, 그 뭐예요? 다 파멸과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없어 사라지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의 종말이고, 그게 심판이라고들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의 심판이요 은총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이러한 창조의 역사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 하나님은 그 질서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심판의 사건, 다시 말해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묻기 위해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새롭게 일으켜 세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숱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벌도 내리시면 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 다시 재창조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태초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바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은 새 질서를 세우셨던 거예요. 땅 위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가정주일 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5장은 아벨의 억울함을 대신하여 허락하신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 그 가정의 역사를 하나하나 길게 열거하고 있죠. 몇백 살씩은 기본적으로 다 살아요. 900살씩, 300살씩 이렇게 다들 살았어요. 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복을 받고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정들은 그 장수의 복을 누리고 무병의 복을 누렸고, 그 가정을 통해서 더 번성할 수 있도록 그 가족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가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으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정으로 모든 자연이 다 화목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어떤 산에 머무르게 돼요. 이제 거기에 딱 걸려서 이제 홍수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산 이름이 뭐예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아라랏산은 어떤 산이냐면 신들이 모여 사는 신령한 산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그리스에는 그런 신이 있어요. 어떤 산이 있어요? 올림푸스라는 산이 있어요. 올림푸스가 뭐예요? 올림픽이 열리는 산이에요. 그렇죠? 올림픽은 신들의 경기예요. 그걸 사람들이 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라랏산은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이 모여 사는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산에 하필이면 그 방주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전 타락의 시대에 세상의 우상들, 가짜 영웅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몰아넣고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죄 많은 세상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그 산에 도착해 보니까 그런 일들을 시켰던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보니까 없었더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우상신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유혹의 신들은 이제 없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노아의 가정은 이제 그 산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위대한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그 감격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 모든 세상의 우상들, 내놓으라는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없애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8장 20절에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노아의 가정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의 이웃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은 믿음의 기둥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노아와 같은 그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꼿꼿하게 서 있어야만 그 가정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바로 그 믿음의 기둥이에요. 부모님이 그 믿음의 기둥으로 꼿꼿하게 바로 서셔서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항상 어김없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마음으로 늘 즐겨 하시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이 해림교회를 조금 뜯어보면 다 가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정이 바르게 서야, 이 가정이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주일 우리 해림교회 모든 가정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우며 혼동 속에서 무질서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바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자녀는 그 믿음을 따라가며 배워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